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3절 말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그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상시 살다 보면은 별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1000년이 하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1000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7로 다 끝나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곱이 되면 우리가 이제 6까지는 인간들이 살아야 될 시간이고 나머지 하루 7일째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00년이 되고 25년이 지난 거예요. 그 말은 이제 6일이 지났다. 그리고 6일이 지나고 7일째는 안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안식하라고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너네들이 벌어서 먹고 살고 다 하는데, 하루는 안식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가 안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6일을 일하면 몸이 지쳐요. 그러니까 하루는 너희들은 꼭 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일째가 안식일인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그 7일 그 하루는 정말로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가 10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6000년이 지났으니까 6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루는 한 100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1000년 왕국이 되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무조건 우리가 쉬는 것을 연습했듯이 우리가 쉬지 않으면 몸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를 쉬듯이 너희들도 6000년의 역사가 지나면 6일이 지났고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천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 하루 그 한 천년은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시는 때가 됐고, 그게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천년이 끝나고 25년이 더 지났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6천년이라는 것은 2000년, 우리가 과거에 2000년도에 뉴 밀레니엄 해갖고 엄청 이렇게 그때도 주님 온다 이러면서 많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6천년에 딱 주님이 오셨다면 우리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25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고난도 받고 열심히 주님도 사랑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엄청 많이 이게 영의 빛을 많이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축복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축복된 시간을 정말 빛을 채우고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살았다면은 그거는 영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우리가 그 2015년에도 주님이 온다고 우리가 많은 그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전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안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남아있는 사람도 주님이 더디 오니까 또 다 떠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남은 사람이 없다. 근데 주님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동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15년에도 사람들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2016년에도 목사님이 죽으니까 또 많이 떠났고 그 다음에 더디 오니까 또 다 떠났다. 근데 떠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더 영이 성장하고 엄청나게 빛을 채우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미혹되기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대부분 진짜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월이 지체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으로 빠지고 다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고 계속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말씀 자체가 주님이 곧 온다는 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천년이라는 것은 6일이 지났다. 그리고 7일째는 무조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25년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라고 많은 그 25년의 세월을 더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영이 성장되고 주의 일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 25년이라는 세월을 영원토록 우리는 저기 천국 가서 살 그 준비를 더 잘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안 오신다고 이제 하면서 이게 휴거를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휴거 소리를 듣던 그 교회를 떠나거나 그 교회를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왜 지금까지 안 오시고 계신가 이러면서 저 사람이 이단이다 이러면서 많은 이제 속으로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치도 않고 아무도 7년 대환란에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고 회개하면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휴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회개하라고 더디 오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LA에도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 산불을 보면서 지옥은 저렇게 활활 타는 산불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렇게 불 안 난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고, 또한 한국도 많은 이제 그 붉은 공산권 세력들이 더 이기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공산권이 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마지막 때에는 악한 자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권세를 완전히 장악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쩌다 회개 못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 악한 자에게 아무리 내가 주님 나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안 이렇게 공산권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되지를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한 날에는 악인한테 권세를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공산권 안 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미 공산권 된 나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북한에도 크리스천이 있었지만 공산당 그 정권이 잡았잖아요. 그리고 소련이나 그 루마니아나 이런 데도 아무리 크리스천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그때 그 사람들이 다 공산권이 돼버렸거든요. 그 나라들이. 그래서 그 나라들이 공산권이 돼서 어떻게 했냐,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북한에서는 지하에 들어가서 막 사는 거예요. 그 음식도 겨우 조달해서 사르니까 빼짝 마른 거죠. 그 지하에서 살면서 어느 날 이렇게 뭐 도로 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할 때 푹 꺼지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공산 그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되니까 지하 속에 들어가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살고 있는데 공사 중에 발견돼서 다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루마니아에 있는 분들도 보통 목사님들을 다 감옥에 가둬요. 왜냐하면 리더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거기 있는 모든 붙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을 안 하고서 10년, 14년까지 그 감옥에서 가진 고문을 다 당하고 해골처럼 됐어도 예수를 부인을 하지 않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면 그런 것을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책으로 보면은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지금 공산권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회복될 거다, 아니면 잘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바라고 그런 거를 이렇게 소망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 예전에 북한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했던가, 루마니아의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했던가, 그런 것을 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면은 그걸 7년 대환란이 왔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진짜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얼마 남았는지는 몰라요. 적그리 세력이, 공산당 그 세력이 한국을 언제 장악할지, 전 세계를 언제 장악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 권세를 하나님이 넘겨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게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고, 너희들이 이제는 때가 다 됐으니까 회개하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크리스천들도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거든요. 그리고 루마니아 목사님들도 목숨을 걸고 14년 동안 양배추, 썩은 양배추 숲을 먹어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책에 다 간증해 나와요. 아픈 사람이 한 명이 생기면 자기네 국을 한 스푼을 다 떠갖고 그 아픈 사람한테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아무런 어떤 영양도 없고 그냥 오로지 썩은 양배추 국물밖에 없어요. 그걸 먹고서 14년을 버텼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는 또 먹고 싶은 게 설탕 같은 게 먹고 싶잖아요. 너무 영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탕을 2개를 훔쳐오니까 그거를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아픈 사람한테 주니까 그 사람도 안 먹고 더 아픈 사람한테 주더라. 그래서 그 사람도 안 먹고 또 더 아픈 사람한테 주더라. 그래서 2년 동안 아무도 그 설탕 2조각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걸 양보하고 남을 위해서 먹을 걸 나눠주고, 이게 바로 감옥이지만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이제 도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북한 주민만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했냐? 그것은
나머지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오면 저렇게 버텨야 되겠구나. 또 루마니아의 목사님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그냥 너무 풍부하니까, 너무 이렇게 자유스러우니까 그냥 오로지 이 세상밖에 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감옥에 들어간 그 목사님들이 아무도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거, 먹을 거 하나도 더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사는 게, 감옥에 있지만 천국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곧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공산화 된다고 하면서 막 정신이 그쪽에 다 쏠려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6000년이 됐으니까 25년이 더 지났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그 악의 세력한테 권세를 넘겨주면 더 이상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7년 대환란이다.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시니까 올라갈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지금 위태하고 또 미국도 위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산불이 LA 났지만 또 바람이 불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많은 적군들을 통해서 핵이 날아올 수 있다, 그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일본에 핵이 떨어졌을 때 그냥 핵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게 죄로 변했잖아요. 그런 것이 과거의 그런 역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 현재에는 더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무기가 발달됐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한테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 세계가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잠시 있다가 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진짜 6000년이 지났으니까 25년이 더 지났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육을 위해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한국은 공산권이 지배하려고 지금 이렇게 꿈틀거리고, 여기 미국은 산불이 한 곳에 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핵의 위험도 지금 얼마든지 있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고, 그 이스라엘도 전쟁으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과 전쟁과 이런 것들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히로시마나 나카사키 그런 데가 이렇게 핵으로 딱 터지면서 다 죄로 변했잖아요. 빌딩이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은 반드시, 여기 성경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모든 빌딩이나 사람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날이 안 올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남의 나라의 어떤 공산권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날이 오는구나. 어떤 나라는 공산권이 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거고,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는 핵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겠죠. 그렇지만은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도 그냥 천국 간 사람은 이 세상에 역사상 에녹밖에 없는 거예요. 에녹이 살아서 천국을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6000년 역사에 그냥 천국 간 사람은 에녹밖에 없다. 그러니까 에녹하고 엘리야도 이제 올라갔지만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경건하게 산 에녹이나 엘리야는 갔다는 거. 그러면 우리도 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핵이 터지면은 우리가 잿더미로 변해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에 나만 보호해 주시고 나는 그래도 안 떨어지는 데 있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터져도 나는 천국 간다. 내가 가루가 돼도 우리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든지 죄로 돼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이렇게 부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날이 진짜 오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썩어진 육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이렇게 새 하늘을 새 땅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쓸 때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천사들과 그곳은 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이 땅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이 땅을 이게 많이는 안 살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난도 많고 뭐 이런 어떤 모험도 많이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인데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난이 심하면은 오늘 밤에 내가 잠에서 깨지 않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왜냐면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그 바라던 천국을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고난이 없으면 그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게 죄에 노출돼 있고 껌듯하면 죄를 짓잖아요. 그런 거에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이라도 빨리 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내가 일단 천국에 가면요 사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곳은 빛만 있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그곳은 어떤 싸움도 없어요. 그냥 의만 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프게 지나다가 이제는 고난을 당해도 이 땅에는 위로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파도 옆에 사람이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프면 자식들이 찾아가지도 못하잖아요. 다들 바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평생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어도 내가 아프면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서럽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엄마 천국 가면 아픔도 없어. 천국을 가려면 이제 죄 없는 곳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 엄마가 천국 가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그곳이 아픔이 없는 곳이다. 의가 있는 곳이고 거기는 정말로 슬픔도 없다. 그랬더니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이후로는 다른 것을 이렇게 생각지 않고 오직 천국 가길 원한다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다가 천국을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면 우리가 천국도 관심이 없고 우리가 고통도 안 받으면 빨리 천국 주님 빨리 오세요 이런 소리도 안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들도 보면 다 고통당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거의 뭐 100세 넘게까지 이렇게 산 것 같은데 그분이 뭐 예수 믿는다고 귀양 보내고 불가마까지 던짐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써야 되니까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겠어요. 그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요한계시록 쓸 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달라고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히 가리라. 예수님은 약속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은 빨리 와달라고. 왜냐면 빨리 만나고 싶은데 너무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의 시대이고 너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 사도 요한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고통의 세상이다. 잠시 동안 내가 여기 정거장처럼 머물러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6일이 지났으니까 주님 빨리 와주세요. 저도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굴뚝 같은 그 마음이 왜 자꾸 생기냐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더 세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어서 열심히 그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고통을 감당을 해가는데 또 다른 고통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당하고 또 오면 또 당하고 당하는데 결국은 당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계속 빛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깨달음은 뭐냐면, 그래, 잠시 사는 세상이다. 주님이 오시면 나는 간다. 그리고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면류관까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를 늘 소망을 갖고서 하루하루 더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새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들어.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빛이 들어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둠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빛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속엔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와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게 바로 희락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럴 때 희락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게 바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 속에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늘 이렇게 애썼던 그 25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계속해서 엄청나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 그분 앞에 이렇게 평강 가운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때가 되면은 이제는 어둠의 세력에게 넘어가서 아무리 불이 지져도 어둠의 세력이 이기는 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공산권 될까봐 엄청나게 두려워하잖아요. 두렵다는 그 자체가 어쨌든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 그 7년단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7년대 안에 안 들어가도록 노력해라. 그게 바로 주님이 더디 오시도록 이렇게 시간을 벌어준 거에 대한 보답인 거예요. 하루가 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한 달이 돼도 우리는 주님 사랑하면서 회개하면 주님은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세상에 80억 인구 어느 누구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어느 누구도 7년 대환란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무조건 주님을 사랑해라. 그러고서 회개할 거 있으면 막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야지만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거 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려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좀 이렇게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고생 많이 했지만 너무 감사한 거는 내가 그동안 빛을 채웠다는 거, 영이 성장했다는 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고난을 받았으므로 내가 천국을 더 사모하고 빛을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것은 자랑할 것이 손톱 방법도 없다는 게, 그것이 이제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교회를 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제 내 자랑이 되면 이것도 다 사탄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 건물을 졌다. 이 건물을 졌다는 걸 자랑하는 것도 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 내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계속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조그마한 욕심이라도 있으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쥐가 들끓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 막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쓰레기가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서 회개하고 그 빛으로 자꾸 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듯이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도 죄를 지으면 그날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에 떨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이게 감옥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써놓은 거고, 또 저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또 믿기 싫어. 그러면 우리가 죽는 날은 없냐? 인생이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는 것을 믿으면 사람은 조금 더 숙연해지고 회개하잖아요. 어떤 분은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도 안 믿고 살던 분이 이제는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족 중에서 기도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워 있는 동안은 아무런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하느냐? 그동안 자기가 산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무런 활동을 못 하니까. 누워서 내가 이거를 부인한테도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못했구나. 누워서 계속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에도 그런 시간이 있으면 회개를 하게 되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회개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날까지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 거예요. 왜냐면 6천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6일이 지났고 7일째는 천년왕국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선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공산권은 이제 민주주의 그 사람들을 악이라고 그러고 또 그게 더 이기잖아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가 돼버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말 믿지 말고 시대가 악하니까 악한 자를 쓰시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귀에 많이 졌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제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그런 날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런 것들, 이게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열심히 얘기했지만 자기를 보지 않으면은 마음에 어둠이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한테 되지도 않고 꼭 갈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빠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얘기 많이 안 하고 자기만 보고 이렇게 자기 보고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많이 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를 잘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을 가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하잖아요. 천국이 이렇게 있다. 근데 그 와중에 지옥도 보고 와서 지옥도 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좋은 것만 기억하고 싶으니까 천국은 좋더라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옥은 정말 끔찍하더라 이거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좋은 대로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사단이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늘 우리가 주님께서 기회 주셨으니까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오랜 동안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생을 고통당하다가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 믿는다고 마음을 먹고 그 천국만을 위해서 이제 남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른편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낙원에 있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없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통해서 가는 거지 우리가 많은 착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착한 일 하다가 악한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평강 가운데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빛이 가득 차면은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터져도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옆에서 엄청난 이제 폭풍 같은 고통을 줘도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 않고 평안하다.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희락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껄끄러워. 그러면은 지금도 점과 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봤으면은 주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지옥 가는 걸 원치를 않아요.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문 앞에 오셨으니까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이제 내가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어떡하냐고 막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주님을 이 순간에 사랑하고 이 순간에 이제 죄를 안 지려고 하면 돼요. 남을 미워하려고 할 때 미워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하려는 그 순간이 되면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이 나쁜 짓을 했어. 내 물건 훔쳐갔어. 그러니까 그 물건 훔쳐간 그 사람이 너무 미워 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면서 그날 밤에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내가 그 생각에 자꾸 끌려가면은 잠도 못 자고 병도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줄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불러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부르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맞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진짜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더디 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지금도 더디 오셔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정하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지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러면 생각이 막 시달리거든요. 그걸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올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남 미워하면 천국 못 가요. 남 미워하면은 휴거 못 돼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은 육으로 지켜냈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신약에서는 마음으로라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육도 지키고 마음으로 지켜낼 때 이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만 주님 사랑하고 육은 안 지켜낸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지키고 육으로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킨 사람들은 그 안 지킨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지금부터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로 막 사니까 사람을 이렇게 스데반 집사도 돌로 쳐서 죽이도록 선동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막 살았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이제 빚을 받고 나서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해도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다 이제 많이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모든 성령은 하나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종말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주님 오니까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쓰면서 계속해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성령은 똑같은 이렇게 말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2025년에도 주님 곧 오신다고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도 바울 마음이나 사도 요한 마음이나 베드로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마음도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겉사람이 후패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빛을 채워야지만 천국 가서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서 완전히 누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가 영광이 있다. 그래서 지금 되어져야지 천국 가서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또 그런 생각이 오면은 예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진짜로 그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얘기 들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온다 소리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진짜 소망도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 잘못 안 했어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성경 말씀은 다 옳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나한테 조금 뭐 찔린다고 그래서 싫어하고 그것 자체가 사단한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조금이라도 껄끄럽다면 그게 바로 회개할 그런 제목이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육을 통해서 육은 사탄의 집이다. 그러면 육에서 사탄이 나오는 것을 내가 늘 자기를 보면서 경험하는 자가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를 내 몸에서 발견한 자가 그게 바로 빛으로 이제 행할 수가 있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은 우리가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점점 아이가 태어나면은 계속 자라듯이 우리도 주님 말씀에서 다 자라나야지 그게 장성한 자로 되는 거지. 그냥 예수만 믿고 바로 천국 갔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냥 그러잖아요. 천국을 가도 옷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돼야지 천국 가서도 그 많은 빛의 세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우리도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고통을 통해서 빛을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고통당하면서 바라보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금 내가 자라야지만 천국 올라가서 완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도 지금 엄청 위험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정신 쏟지 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열심히 이렇게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또 우리가 진짜 공산권이 됐다고 해도 예전에 믿음의 선진들이 북한에서도 믿음을 지킨 선진들이 있었고 또 다른 공산권에서도 믿음을 감옥에 가서도 지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내가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겁먹고 그러는 건 아무 도움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나중에 고통당할 때 견뎌낼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고통과 환난이 연속적으로 와도 그것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협동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빛을 통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도록 빛을 준비하고 또 특별히 더 주님이 오시면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앞으로 얼만큼 이 세상이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럴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